힘의 논리. 힘이라고 하면 권력이나 부와 같은 것을 우선 연상시켜 터부시하는 선입견부터 생겨난다. 자신을 억압하거나 왜소함을 공격하는 그런 여보감마저 느끼게 하는 단어다. 힘. 학창시절 때도 돈 많은 집안 애들이나 우격다짐으로 폭력을 자랑하는 애들과는 꺼리는 일이 많았다. 나는 그들을 두둔하거나 칭찬할 수 없었다. 아니, 그런 힘에는 반항심마저 울컥했다. 아무리 약하더라도 참되고 진실되게 살고자 했다. 학창시절이 지나고 사회에 나와 활동하면서도 나의 관점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상을 좀 더 내디디고 밟아보면서 나의 미약함과 더불어 힘의 중요성도 차츰 깨닫기 시작했다. 그건 하나의 욕망의 돌출구도 있었지만 자신을 좀 더 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였다. 그리고 그 힘의 논리가 나를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중요성은 이제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참된 바탕으로까지 여기게 된 것이다. 나는 힘을 가지고 싶었고 힘을 은근히 숭배하기까지 했다. 부정과 불합리한 세계를 볼 때마다 나는 더욱 큰 힘을 열망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회를 이루가기 위해서는 정의의 힘은 더욱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원천은 곧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거대한 만물을 끌어당기는 힘, 그 힘은 곧 만유인력이다. 5대양 6대주를 붙잡는 힘, 그 힘을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인력이 없다면 거대한 바닷물은 이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없고 대기는 생성되지 않아 생명 자체가 기생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작은 공 표면에 물이 항상 붙어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눈속임일 것이다. 그 거대한 지구에 그나마 작은 물도 아닌 5대양의 물을 다 붙들어 놓을 힘이라면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지구와 달이 다른 점은 중력의 차이일 것이다.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기를 형성시킬 수가 없다. 대기는 우리가 살고 숨쉬고 있는 공간, 즉 공기를 생성시키고 모든 생명체가 호흡하고 생성하는 기체층이다. 대기가 없으면 대기압이 없으며 바람, 비, 눈 등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하늘이 파랗지 않고 검게 보인다. 하늘이 파란 현상은 햇빛 일부가 대기층을 통과할 때 공기 분자와 만나 흩어지면서 생기기 때문이다. 대기가 없으면 낮과 밤의 일교차도 극심하다.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었다가 반사돼 낮엔 섭씨 130도가 넘지만 해가 진 뒤엔 영하 170도 밑으로 떨어진다. 달에선 매질 역할을 해줄 대기가 없어 소리도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생명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이 최악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구처럼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중력의 이치는 이처럼 중요하고 신비하고 오묘하다. 허공 중에 이 거대한 지구가 떠있는 것 자체가 또한 그렇다. 누가 수억 년 동안이나 허공 중에 지구를 띄워놓을 사람이 있겠는가. 정확한 주기를 두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인다. 우주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 내가 알 수 없는 오묘한 힘. 그 자체가 엄연히 존재한다. 두려울 정도로. 나는 그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 꿈꾸듯 경이로워진다. 별을 보며
거대하고 무한한 우주를 상상하며 그 속에 묻어나는 어떤 신성의 힘을 감지해보곤 한다. 위대한 창조자. 그렇다면 하늘 아래 이 땅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어떠할까? 나는 TV를 통해 동물 세계를 가끔 내다보곤 한다. 표범이 임펠러를 쫓는 장면이라든지 사자가 얼룩말을 물어뜯는 장면이라든지 엄연히 약육 강식의 공식이 존재한다. 먹히고 먹는 먹이사슬 맨 산층부엔 힘이 가장 센 동물이 왕처럼 존재할 것이다. 이런 동물 세계를 보면 선악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의 배를 채워주는 역할로 살아있음을 마감한다. 그 동물 세계의 가장 하층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은 각종 식물과 과일, 물과 숲에서 그들의 생명 바탕에 일조하는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모든 자연계는 그 종족을 유지하며 번성하고 있다. 어찌됐든 먹이사슬의 과정이란 엄연히 그 속에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을 당연 느낄 수 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한 약육강식의 세계는 인간이 살아가는 지배구조 속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러하여 강국이 약한 국가를 정복하는가 하면 사회구조 속에서도 힘있는 자가 약자를 고용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힘의 논리는 이처럼 어느 것이든 잠재하고 지배한다. 그런데 이런 지배구조 속에 유일하게 참된 인간은 결코 힘에만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과 동물 사이의 인간은 그 힘에도 정당성과 위대한 정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반항하는 존재이다. 선의 힘과 악의 힘을 따지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합리하거나 저항한다. 또 스스로 힘을 키워 자전적 오름을 확보하기도 한다. 참된 것을 행할 때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 거짓과 싸워 이길 힘이 없으면 결국 참된 것은 거짓에 묻혀버리고 만다. 진정한 삶을 위해서 가지는 힘은 그래서 위대하다. 즉 힘은 칼처럼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닌 좋은 곳에 쓰여져야 한다. 그런데 힘만 가지면 생각이 바뀌어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힘을 가지기 전에 남을 위하는 마음과 뜻있고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소신부터 정립해야 할 일이다.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그런 신천지가 말 그대로 이룩되어지기를 바란다. 여기에 바로 신의 능력, 즉 힘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은 위대한 힘 자체이다. 나는 그 위대한 힘의 주인이자 실현자를 믿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다. 만약 미래의 청사진이 나중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신은 단순히 과장된 거짓이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꿈과 이상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힘이 없다면 한갓 말에 그칠 뿐으로 거짓이 드러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도 그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세계이다. 신의 뜻이 이 지상에서 현실화될 거라는 소망 때문에 신앙은 더 굳건해진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미래의 예정을 그리며 죽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인사말로 마라나타, 즉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